진정한 지혜로 가장 분별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빙자한 세상 지혜로 똘똘 뭉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미혹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절에 사단인 용의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사자 같은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회방했다면, 여기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무슨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은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처럼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같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합격은 없습니다. 99% 겉모습을 흉내내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말세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근데 모습은 어린 양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해요.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이제 두 짐승이 다 잡혔어요. 불못에 다 던져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 나중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난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의 사상을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300년간 어마어마하게 10차례에 걸쳐서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5대 박해자인 동시에 5대 현명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죠. 그 사람의 명상록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 황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런 로마 황제의 이중성을 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처럼 무섭게 회방했다면, 이 아우렐리우스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거짓 선지자처럼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준 것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드러운 모습을 한 용의 가치관에 대해 미혹당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빙자해서 부모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조상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지금은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대학 붙고 교회 나가면 된다고 어린 양같이 부드럽게 용의 가치관을 넣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부모라도, 그러니까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부모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효도와 경배는 천사를 가장한 어린 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부모, 형제, 부부, 인간관계 사이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천지 계시록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이렇게 적용이 있는 거예요. 적용이 있다는 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단은 마지막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자기에게 권세를 준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밑에 참 선지자가 있듯이 사단의 나라도 이를 흉내내요. 사단이라는 용임금이 있고 그 밑에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땅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단과 거짓 철학에 공통된 특징이 있죠. 예. 그 성경에 어긋나는 허황된 것을 자꾸 창념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유념해야 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서 아닌 것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성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확신을 해요. 이 새로운 계시에는 주로 인류의 역사와 이 종말 부분이 짜여진 각본처럼 제시되어 있어요. 종말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언제 열리는가?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되나? 내 아이는 언제 변하나?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전쟁 나는데 도망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미혹하면서도 세상의 종말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도 거기에 속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만이 상급이 되어서 그리스도 비슷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여 예수를 이용하면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거는 갖은 그냥 공식 많잖아요. 새벽 기도에 11조에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다 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에게 왕관 쓰고 멋있게 와야지.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와서도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초라한 예수를 부인하며 결국 이 세상의 큰 권세인 사단의 세력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계속 사단의 세력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 세상 세력을 경배하는 거는 이 세상 정권도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경배하고 돕는 거짓 선지자 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경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뭐가 유익한가 하면서 권세를 줄 수 있을 만한 것만 같은 대상을 서로 경배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겁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을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도 고난 중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상사가 짐승 같으면 도리어 오늘 이 설교를 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벌이 소용없고 지식이 소용이 없는데 집집마다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보통 계시로 설교하고 이거 다른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을 봤으니까 이 설교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어머 짐승 나하고는 관계가 없네. 어떻게 그런 짐승 그런 공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왕비들도 많고. 적용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초라한 육신의
육신의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경배가 되십니까? 경배가 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존경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은 사랑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초라한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오늘 내 옆에 믿음 있으면 누구라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되니까 우리들 교회가 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볼까요? 세 번째는 큰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13절서부터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적그리스도죠,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상의 이단의 끝이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큰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그냥 맥을 못 춥니다. 사단의 권세는 멸망할 권세인데 오늘 보니까 13절에도 사람 앞에서 대단한 이적을 행했어요.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적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짐승 앞에서 지금 이적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지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사단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금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내려오는 이적은 엘리야도 행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어린 양, 새끼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것부터 이 선지자까지 그냥 온갖 짝퉁 흉내는 다 내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을 행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자, 14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을 위하여서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는 그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서로 이제 자기네가 주고받고 경배하고 경배받고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보이는 이적, 가짜 체험으로 계속 현혹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했는데, 생기 히브리어 푸뇨마는 영, 혼, 무슨 기운, 성령 등을 말합니다. 앞서 계시록 11장 11절에 두 증인에게 생기, 거기 똑같은 생기, 푸뉴마가 들어가 발로 일어섰다고 했는데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고 십자가 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도우신다고 했어요. 이펙티브 파워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의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임명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우상에게, 그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이상한 성령 운동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가장 하나님 비슷하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뭐 치유, 신유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하나님 비슷해요. 막 방언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15절에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했다고 했는데 경건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등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네. 이런 열매 없이 베풀어지는 그런 이적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식, 체면, 더러움을 도려내야 하는데 자꾸 괜찮다고 하면서 이상한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기가 죽는다고 돈을 자녀에게 듬뿍 주면서 너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내 우상인 자녀에게 생기를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이면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자꾸 생기를 주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니까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의미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또한 거짓 배우자, 거짓 동업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숭배를 강요하다가 안 되면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것도 사람도 숭배하다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집착하는 거, 이해타산적인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사랑이라 그러지 않죠. 우상은 숭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숭배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허풍입니까? 거짓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에 계속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 죽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으로 막 간증을 하며 큰 이적을 베풀어주면 다 그 사람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누가 분별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서부터 보면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 나사로 있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친척들에게 가서 지옥에 있다고 내가 말하고 오겠다고 이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 믿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기적만 좋아하고 결국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을 숭배하고, 잘 들으세요, 기적을 베풀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기적을 베푼 목사를 숭배할지언정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날마다 안수기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믿고 십자가를 길로 적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아파도 교회가 요동함이 없지 않아요? 적용해 보세요. 기적을 베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킨 그 목사를 숭배하십니까? 자,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에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당시 이제 표라는 말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명시한 공식 문서에 찍는 인장을 뜻해요. 로마 정부는 노예들의 손, 어깨, 이마에 이 노예의 낙인을 찍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소유이며 로마가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인을 쳤지만 실상은 로마에게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로마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인을 쳤어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악한 시도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짐승의 표에 관해선
인류의 시작 때부터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이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인의 표는 세상에 가지고 가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표만 있으면 세상은 가인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는 사단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태어난 가인과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세상이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했잖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건 무슨 말인가? 이단들이 또 창세기 4장 15절을 얼마나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자들은 모두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건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이즘. 우리는 저절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는 이름, 넘버 게임의 시대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자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도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 또 이 말씀으로 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셨대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 남은 자가 되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부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짐승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특별히 빼냄 받고 택함 받고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인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엔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시지만 로마 시대 때 상인들의 조합 길드라고 아시죠? 길드 조직? 별로 모르시나 보네. 그거는 세대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해야만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우상에 뭐 그냥 그 우상 숭배가 대단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으니까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서 가려니까 그냥 팔복처럼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찌질하고 고생 같아 보이지만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자는 남은 자, 택자가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가고 오는 세대에 그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기 때문에 이 비밀은 알 자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 비밀이에요. 그죠?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그건 사람의 수래잖아요. 사람의 수. 이거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666이니라. 자, 666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666은 로마 황제 네로를 이제 의미했고, 그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이렇게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고 오는 세대에 계속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666은 이제 그 당시 박해가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물고기 표시 등과 더불어 일종의 그 암호였어요. 근데 게마트리아 무슨 뭐 이렇게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너무 박해가 계속되는데 히브리 그 알파벳은 이렇게 숫자가 있거든요. 알파는 1이라 그러면 오메가는 800. 이래서 666을 막 계산해 보니까 그 네로더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또 해서 뭐 히틀러도 666이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당시에 도저히 뭐 우리를 핍박하는 네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듣는 이름의 이제 수였는데, 이 얘기는 로마 황제라는 최고의 인간의 권력과, 그죠? 이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해도 666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해도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수,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이 777에는 도저히 못 이룬다는 뜻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솔로몬이 거둬들인 중수가 666 금달란트예요. 근데 솔로몬이 세상에 그렇게 그냥 1000번제를 쌓고 지혜를 구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과 병거를 두고 아내를 많이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 타락이 시작된 것처럼 인간의 자기 방법으로 쌓고자 하는 재산, 권력, 인격, 지식, 학식, 봉사, 섬김, 정직,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천 금원을 짓고 돈이 그렇게 많고 아내가 뭐 1000명이고 그래도 이 대단해도 있잖아요. 예수의 피에 씻기우지 않으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그런 모델로 제시했어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가장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양같이 좋아 보이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수 있잖아요. 사람을 위한다는 인본주의가 그 7에 제일 가까운 666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것이 바로 이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파출부에서 전 재산을 지금 과외비 된다면 말이죠. 또 얼마나 훌륭하다. 막 그냥 이 정부에서 그 엄마한테 뭘 줘야 돼. 근데 부자가 돈 많아서 시키는 것보다 더 욕심쟁이 아니에요? 부자는 100개 중에 1개로 과외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100개 중에 100개로 과외를 시켜. 바로 이것이 그냥 대단한 엄마다가 아니고 바로 이게 인본주의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욕심의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쪽이. 없으면 안 해야지 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없으면 빚을 내야 되고, 없으면 사기를 쳐야 되고, 뭐 이렇게 방법이 사단의 권세와 이걸로 계속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은 너무 하나님과 근사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즘 중에서 무서운 게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내와 믿음은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는데, 즉 총명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인가 세상 권세를 향한 큰 권세인가 이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시록의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을 들으면서 6번째까지는 재앙의 내용이었던 거 기억하죠? 근데 항상 7번째 가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6과 7을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6은 세상이고 7은 하나님이고, 어쨌든 666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세력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신자로서 공격을 받습니까? 예, 공격받은 일이 좀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이 교묘하게 믿음을 황폐화시켰던 지도자에 대해서 나눔을 했어요. 이제 그 공동체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옛날 큐티 모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죄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죄 사함에 대한 해석이 교묘하게 이용되는 걸 느꼈는데, 어떤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픈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당당해라,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때부터 불륜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죄를 오픈하지 못하는 기존 교회만 막 비판하면서 자꾸 면죄부를 주더라 이거예요. 예. 죄사함을 강조하다가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가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켜 주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결손의 환경들을 합리화시켜 주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큐티 모임에 나왔으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오픈하니까 이제 율법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죄의 용납이 그곳의 복음이 되었다고, 죄를 용납해 주는 곳이 이곳의 복음이라고. 예, 이런 교묘한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처리되어야 자유한 것이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자유가 아닌 거죠. 양의 옷을 입은 가짜처럼 항상 거짓 선지자는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옵니다.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성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은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구원만 강조하니까 이단이고, 뭐 말씀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찬양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이 균형 잡힌 밸런스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만 이용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구원을 빼놓는다면 그것도 이단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구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결과를 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정말 가짜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엄마랑 저랑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내가 가짜가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 보상은 우리 속에서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알아주지 않고 바꿔지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목숨을 걸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게 참 지혜입니다. 성도에겐 어떤 것도 사소한 일이 없어요. 우연도 없어요. 예배 하나를 드려도 목숨 걸어야 하고, 목장을 가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이 짐승의 수를 오늘도 세어볼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하루하루의 생활을 가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하는지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로 분별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인 것이,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인이 7장에서 마무리되는데 15절부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거예요. 내가 팔복대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는 자가
1번 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일부러 거기 안주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이든지 잘 돼야 돼. 안 되는 건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고 입시에 떨어졌다고. 예.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예.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그렇게 맨 처음엔 들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삶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게 맨날 분별이 안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인지 하나님의 권세인지 그걸 딱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이제 견인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했습니다.